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물 지하실을 식당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지하실 임대 계약하고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좀 가서 보시라고,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갔다 오시더니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거기다가 식당 안 했으면 제발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문을 여니까 깜깜해가지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위치가 있나 하고 손으로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아봐도 스위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이 딱 나는 게 핸드폰으로 좀 보면 되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니까 스위치는 없고 저 그 전체 컨트롤 박스에 그 스위치를 올리니까 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간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야, 정말 빛이 참 소중하구나.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 핸드폰에 후레쉬 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야, 이거 정말 누가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빛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맨 첫날에 창조하시고 빛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인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빛은 크게 3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로 빛은 어두움을 밝게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만 비춰주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그 주변은 반드시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작용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썩지 않습니다. 빛이 없고 축축하고 습기 있는 곳에 여러분 양파, 마늘, 채소, 생선 갖다 놔보십시오. 며칠 안에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나 썩어갈 때도 햇빛에 내다 말리면 썩어가던 양파나 마늘이나 생선들이 꼬들꼬들하게 말라서 썩지 않습니다. 제가 그 요양원에 이렇게 한번 갔는데 양파가 막 이렇게 위에가 막 문드러졌어요. 막 썩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양파는 한꺼번에 팍 썩어버린 게 아니고 위에부터 이렇게 썩어가요. 그래서 한꺼풀 벗기면 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한꺼풀 벗겨가지고 좀 옥상에다 좀 햇빛에다가 내놔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나절 이렇게 햇빛에다 내놓으니까 썩어가던 그 양파가 아주 좋은
먹기 좋은 양파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햇빛의 이 역할은 썩어가는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햇빛은 썩지 않게 하는 희한한 강력한 에너지가 이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결작용이라. 첫째는 무슨 작용? 첫째는 무슨 작용? 이렇게 금방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애들한테는 막 공부 잘해라고 그러시죠. 첫째로는 빛은 무슨 작용? 계시작용. 두 번째로는 무슨 작용? 성결작용. 세 번째로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하초, 꽃, 특히 분재, 풍랑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집에 좋은 분재 누가 선물해 주시면 좋다고 이렇게 갖다 놓지만, 희한하게 그동안 제가 살던 집이나 아파트는 빛이 별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 분재를 돈으로 사자면 한 2천만 원어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좋아갖고 다 갖다 놨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빛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형편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햇빛 잘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꼭 한번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소나무 분재, 풍랑, 꽃 이렇게 나무 좀 선물 받아 왔는데 2개월이 지나니까요, 시름시름 그 좋은 나무들이 시름시름 죽어가서 홍 집사님께 주면서 다 살려갖고 다시 가져오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햇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생명작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무슨 작용? 계시작용. 두 번째로는 성결작용. 세 번째로는 생명작용. 이게 이제 빛은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3대 작용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없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없는 삶은 죽음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식물이 햇빛을 받을 때 아주 건강하게 싱싱하고 활력 있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 있게 활동적이고 부족하지만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기만 하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는 그런 권세도 희한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빛이 없는 어두움이 있다면 정말 갈 길 못 찾아 헤매이고 향방 없는 그런 갈팡질팡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손님을 모시고 오려고 차를 타고 그 강명시 강명역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안개가 막 껴가지고 말이죠. 정말 10m 전방이 안 보여요. 라이트를 켰는데도 이게 안개는 이
그 나이트 피틀 통과를 잘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여러분 그냥 걸어갈 때는 한 10m만 보여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차의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차는 10m는 뭐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몇 번 이 도로 밖으로 떨어질 뻔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이 햇빛이 있어서 밝음을 주셔서 내가 마음대로 보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이고 여러분 죄악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 대신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어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피곤하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두운 암흑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은혜에 뛰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빛보다 희한하게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빛을 싫어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빛을 핍박하고 빛을 싫어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은 특성이 있는데 범죄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빛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죄가 드러나고 죄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빛을 싫어할 것 같지만은 빛을 또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이 있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분재를 이렇게 키웁니다. 또 우리 교회도 오늘 꽃을 안 갖다 놨는데 그 나무를 이제 창문가에다 이렇게 다이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요 희한한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가지가 어디로 뻗어가느냐 하면 가지가 자꾸 어느 쪽으로 간 줄 아세요? 창문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좀 돌려놓으면 또 그쪽으로 가지가 또 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동쪽에서 떠요? 남쪽에서 많이 비쳐요? 북쪽에서 많이 비쳐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예? 해는 어디에서 많이 비쳐요? 네, 박사님도 틀렸습니다. 동쪽에서 해는 뜨지만 많이 비추는 것은 남쪽에서 비춥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여러분 이게 동쪽이야 이게 서쪽이야 이게 북쪽이야 이게 알 수 없을 때 딱 알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무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린다면,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산에 올라가서 야 이게 북쪽이야.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분간이 안 가잖아요.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무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나무를 쳐다보면 가지가요, 여러분 희한하게 한쪽으로 다 이렇게, 한쪽은 가지가 조금 가고 한쪽은 가지가 다 이렇게 길게 가요. 어느 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산에 등산 가서 한번 보세요. 모든 나무는 남쪽으로 가지를 많이 뻗쳐 있어요. 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빛을 찾아갔다는, 빛을. 우리 분재도 보면은 창문가에 쪽으로 가지가 자꾸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었어요. 죽은 나무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있는 성도들은 자꾸 빛을 찾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있기 까닭에 주님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빛을 싫어합니다. 안 나오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면 주일날만 나온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나오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역사가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도 나오십니다. 이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명력이 더 왕성하면 아이고 이제는 새벽에도 나갈 거야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빛은 생명의 에너지요, 모든 병도 치료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암병이 왔다. 암을 치료하고 그 항암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항암 치료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빛으로 합니다. 빛으로. 빛은요 정말 신비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도장을 하나 파잖아요. 옛날에는 막 도장 막 이렇게 그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끌 같은 걸로 막 도장을 팝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장을 파러 갔는데 도장집에서 보니까 그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이름을 탁 쓰더니 말이죠. 그리고 그 도장 꿀을 넣고 탁 넣더니 도장이 쫙 파지는 거예요. 어떻게 파나, 이게 칼이 돌아가나 봤더니요, 이 빛이 이 빛이 막 하는 거예요. 빛이. 자,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에도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면은 바위에다도 쓰겠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가 보구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구약에서부터 빛으로 병이 치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의 소처럼 애안간의 송아지처럼 막 뛰리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뜨는 그 빛을 받으면 병들어서 누워서 힘없고 나약하고 정말 연약한 그런 사람이 그 빛을 받으면 애안간의 송아지처럼 뛰어노는 건강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강선이요 의의 태양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보시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장막절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8일간 합니다. 이 장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의식은 뭐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막 제단에 붓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팡이를 쳐서 그 바위에서 생수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생수가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목말라 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총을 기리면서 이제 그 애식을 그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애식이고, 두 번째는 등불놀이인데, 이 등불놀이는 성전 마당에 큰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큰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램프 두 개를 딱 켜놓습니다. 램프 두 개를 켜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왜 이 큰 기둥에다가 램프 두 개를, 등 두 개를 달아놓고, 여러 개 달아놓지 왜 두 개를 달아놓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에는요, 낮에는 정말 머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섭씨 40도에서 60도에 오르락내리락.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에 그늘이 없고 구름이 가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겠어요? 열사병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희한하게 다른 데는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곳에는 구름이 다 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렇게 뜨거웠던 그 사막에 밤이 되면은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름을 싹 바꿔가지고 불기둥으로 6시 이후가 되면은 차츰차츰 우리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차츰차츰 온도를 올려주십니다.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큰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등불 두 개를 달아놓고 찬양을 하고 애식을, 축제를 하는 것인데, 이런 장막절 끝에 8일째 되는 이 끝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엄청난 신선한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런 이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 기둥이 없었어요. 불 기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빈 껍데기만 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 타고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구름 기둥 낮이면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이 늘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 램프만 켜놓고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임재하셨음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체험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은혜이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이며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나의 길이 열리고 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할 때에 구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름 따라 행진하지 않으냐면 곧 죽음이고 사망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구름만 따라가면 그들은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큰 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만 가면 여러분, 사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구름만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행함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무사했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따라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따라 사는 훈련을 40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배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핀잔 주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진리를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사는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